23장 15절부터 21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181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교독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구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같이 봅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의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설날 또는 추석날 또 국경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가 지키는 절기는 사람들이 제정하고 사람들이 만든 것이 모든 나라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절기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셨습니다. 이 레위기 23장을 절기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7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7절기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뭘 의미하지요? 어린 양이 죽음으로 죄인을 살렸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 그야말로 얼마나 의미 있는 절기입니까? 두 번째는 무교절. 무교절은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사귐. 죄인이 구원받으면 이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연합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초실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거둬서 수확을 가지고 감사했던 절기, 바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 혹은 칠칠절 또는 오순절. 바로 이날은 예수님이 임무교대하는 거죠. 주님이 하늘로 가시고 대신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절기가 바로 오늘 맥추감사절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그 다음에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나팔절. 이 나팔절 되면 나팔 소리가 나면 구원받은 백성이 다 주님께로 모여오는 앞으로 역사적인 날이 반드시 여러분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죄인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온전히 인정받는 선포의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초막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세상을 심판하여 알과 쭉정이를 갈라놓아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져는 불에 집어넣는. 그래서 이 7절기는 바로 예수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절기가 무슨 필요가 있고 맥추절을 왜 지키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무지해서 하는 말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 뜻을 알게 되면 맥추 감사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절기인가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맥추 감사절은 한마디로 감사절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이것을 기념해서 맥추 감사절이 제정이 됩니다. 또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해서 오순절날 맥주 감사절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맥주절이 되면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마음껏 드리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절기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주셨나요? 아까 말씀한 대로 시내산에서 율법, 하나님 법을 갖다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즉 우리에게 성경을 하나님 선물로 주었어요. 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는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거룩한 천국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도 선물로 주시고 독생자 예수도 선물로 주시고 또 성령도 주셔서 교회가 탄생해서 그 교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될까, 감사하는 어떤 방법이랄까요? 이것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마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악이 담긴 사람은 입으로 악한 말을 하고 선한 것을 담은 사람은 선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떠났다는 것은 이 속에 불평과 원망이 들어있다는 얘기고,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끊임없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바로 선하고 의로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잘 관리하세요. 마음을 잘 지키세요. 이 속에 불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속에 원망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 속에 감사가 항상 여러분 생성되도록 마음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인간은 천사와 악마의 충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혹 읽으신 이 분이 있을지 모르면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 지킬 박사는 아주 성자예요. 해가 뜨면 빈민촌이나 아주 고난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무료로 진료해주고 그 병을 갖다가 고치고 그들의 먹을 것을 제공해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분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라는 소리를 듣는 아주 자비롭고 인정 많은 그런 박사님으로 그렇게 활동합니다. 그런데 해가 지면, 날이 어두워지면 자기가 개발한 약을 혈관에다가 꽂아가지고 갑자기 악마 같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이드라는 청년.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방화를 하고요, 살인을 하고 강간을 하고. 스티븐스는 왜 이 글을 썼는가? 인간의 이중성을 고발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람은 마음에 따라서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무자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그릇 또는 밭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마치 그릇과 같다. 여러분 집에 그릇 많이 갖고 계시죠?
근데 얼마짜리냐, 어느 나라 상품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시고 뭐를 담고 사느냐, 용도에 따라서 그릇의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비싼 건 싼 건 상관없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물 담은 물그릇이고 밥 담은 밥그릇이고 장 담은 장그릇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 속에 뭘 담고 사십니까? 여러분 안에 불평을 담으면 불평하는 그릇이 되는 거고, 감사를 담으면 감사의 그릇 되는 거고, 무엇을 담고 사느냐. 아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 들어보면 저 사람은 굉장히 불만이 많구나. 저 사람은 굉장히 감사가 충만하구나. 또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밭으로 빚어요. 이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밭에 여러분 명칭이 달라집니다. 콩 심으면 콩밭이고, 깨 심으면 깨밭이고, 고구밭이면 고구밭이고, 고치면 고추밭이고. 여러분 마음의 밭에다가 무슨 씨를 뿌리고 사십니까? 이 마음밭에다가 여러분이 뿌리는 씨가 그대로 여러분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그 열매를 여러분 걷는 거예요. 입만 뻥긋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원망의 씨를 심어보세요. 반드시 원망의 열매를 여러분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긍정적인 좋은 씨를 여러분 마음밭에 뿌리면 여러분은 아주 행복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둬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나 밭은 무엇을 담느냐, 어떤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명칭이 바뀌고 용도가 바뀌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 속에 무엇을 담고 사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밭에 무슨 씨를 뿌리고 사십니까?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의를 심으면 의를 거두고, 불의를 심으면 불의를 거두고, 이것이 만고의 법칙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딱 들어보면은 저 사람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이 그대로 표출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감사의 시작이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인데, 여러분은 이 마음속에 엉뚱한 것 담고 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혹은 부모님의 그런 사랑 혹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여러 가지 고마움,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좋은 씨를 심고 좋은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입만 열면 여러분 입에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고백을 여러분은 실천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요,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이번에는 입술로, 이제 마음으로 감사하는 걸로 끝나면 이번엔 입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입술로 여러분 감사하시 바랍니다. 이 골로새 3장 17절에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 중에 유일하게 언어,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입니다. 사람밖에는 언어가 없어요.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언어의 그 능력을 왜 좋은 데 쓰지 않고 나쁜 데 쓰십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말을 내뱉어서 듣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쓸데없는 말 때문에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실망을 주고 낙심을 준다면 과실은 바람직한 삶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 말은요, 세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첫째는 각인력. 우리가 말을 자꾸 하면요, 이것이 여기 뇌 속에 콱 박혀버려요. 화살은 빼올 수 있지만 한 번 박힌 말은 빠지지 않습니다. 또 말은 견인력, 이 끌어다니는 힘이 있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자꾸 와서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요, 수프 없는 라면이요, 건더기 없는 똥이요. 그러고 자꾸 고백하면요 끌리는 거예요. 끌리는 거예요. 난 내가 봐도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데 세상에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어찌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하면요 끌리는 거예요. 견인력이 있어요. 또 언어는 세 번째 성취력,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2절 말씀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얽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자동차 기아 전진기어를 넣으면 차가 앞으로 가고 후진기어를 넣으면 차가 뒤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이 여러분의 운명의 집을 짓고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어요. 살고 죽는 것이 다른 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 혓바닥에 이 언어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여러분 짧은 역사입니까?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의 침략을 받았을 때도 지금도 그 한이 풀리지 않아 가지고요 일본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3.1절이나 광복절 되면요 얼마나 국가적으로다가 이 날을 잘 지키고 여러분 기념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요 36년이 아니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야말로 징글징글맞게 오랫동안 노예를 엮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이 해방을 받아요. 우리가 느꼈던 8.15 해방의 기쁨보다 그들의 해방은 엄청난 파격력이 있을 거예요. 자유다, 해방이다, 이젠 약속의 땅으로 가자. 얼마나 그들은 흥분했을 겁니까? 얼마나 감동받았을 겁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나타납니다. 뜨거운 사막길 그늘을 지어서 그들의 머리를 식혀주시고 한밤중 찬바람 불고 기운이 떨을 때면 불기둥이 나타나 따뜻하게 온 길을 갖다 채워주시고 날마다 만나를 먹이어 그들을 먹이시고 성경에 뭐라 써 있어요? 발이 부르뜨거나 옷이 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300만 명이 아니 200만 명이 그 200만 가운데 딱 두 사람 빼놓고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어요. 다 광야에서 여러분 죽었어요. 이게 제일 보면 안타까워요. 수천리도 아니고 바로 눈앞에 가나안이 보이는데 말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말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감사를 싹 잊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한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곳에서 죽어버리면 좋겠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희들이 한 말 내가 들은 대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주마.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내뱉는 말을 다 듣고 계세요. 평소 여러분들이 무슨 말하고 있는 거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내뱉었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마.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바로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을, 이 언어를 우리가 구사하는데 어떤 말을 해야 어떻게 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언어의 주인공이 될까? 세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 잘 좀 염두에 두고 들어보세요. 우선 자신에 대하여,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내뱉을 말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요 부정적인 말 대신에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어떤 있더라 여러분, 아유 난 팔자가 아냐 뭐 같아가지고 신세가 아냐 떡으로, 아이고 저다 내가 이런 신,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직장에 가서나 가정에 가서나 교회에 가서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여러분 다 새나가. 축복 다 여러분 잃어버려. 우리는 긍정적인 말, 긍정적.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 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다. 나는 큰 일을 할 것이다. 나는 소중한 일꾼이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멋진 일을 해낼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여러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교우일 수도 있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비판의 말 하지 마시고 건설적인 말, 다시 말하면 칭찬과 격려의 말 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1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네 비판하는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헤름은 헤름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어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는 티를 보느냐.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는 들보를 빼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어떤 유교 사상이 아직도 우리 몸속에 배어 있어가지고 자기가 좀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남들보다 좀 깨끗하다 싶으면요 판단을 잘해요. 눈에 거스리는 사람 보면요, 저 인간 저더러밖에 못해? 너무 사람을 갖다 쉽게 비판하고 평가하는, 무슨 자기가 스승인 것처럼 선생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비판하지 마십시오. 칭찬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격려해 주면 자꾸 사람이 몰려오잖아요. 칭찬해 주면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 가까이 오잖아요. 여러분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이거는 틀렸고 이거는 잘못되고 자꾸 여러분 따지고 물으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인간관계를 갖다 여러분이 무너뜨린 거고 행복의 씨앗을 여러분이 자꾸만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 하지 마시고요,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의료의 말. 그래서 저 사람 만나면 힘이 생겨, 저 사람 만나면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생겨. 여러분 그런 언어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불신앙의 말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말을 해요. 믿음의 말을. 혹여라도 말 하나님 살아 계시면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 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 없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축복이 속히 안 온다고 여러분 자꾸 투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구원받습니까? 헌금을 많이 했더니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제가 믿습니다. 나의 의롭다고 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시켰고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와 주님은 함께 하시고 어디 가든지 주님 동행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응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요. 믿음의 말을. 그럼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시면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이 즉 노예가 중문병으로 몹시 고생을 해요.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가버나움에 떠는 소식을 접한 이 백부장이 밖으로 뛰쳐나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내 하인이 몹시 고생합니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 바쁜데 이럴 줄 알았더니 내가 고쳐주리라 하는 거예요. 그 백부장이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여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면서 제 수하에는 100명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내가 부하들 보고 저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거 하라면 하고 저거 하라면 하고 내 명령 한마디에 이들은 일사불란하게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여기서 우리 집까지 거리는 멀지만 굳이 내 집에 오셔서 아픈 사람 당처에 손 얹고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이 자리에서 내 하인이 나느니라 말씀을 하시면 내 하인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 가라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집에 와보니까 하인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유 난 안 돼야 이건 못 고쳐 내 병은 이거 절대 안 나. 그럼 여러분 절대 안 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을 다 치료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튼튼하다. 자꾸 이런 믿음 말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목사는 죽어라 하고 기도하는데 속으로다가 어이구 되긴 뭘 돼. 될 것 같으면 벌써 됐게. 그러니 무슨 역사 일어납니까? 이렇게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 이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말보다는 생산적인 말, 건설적인 말, 즉 격려와 칭찬의 말,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적인 말보다는 믿음의 말. 여러분 매일같이 이거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이걸 잘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이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물질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아까우지 않습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연로하신 부모님이 힘들어하는데 자녀들이 엄마 왜 굶고 살아? 라면이나 끓여 먹지. 그건 효도가 아닙니다. 가서 여러분 용돈도 드리고 먹을 것도 좀 주시면서 효도해야지. 아무것도 손 내밀지 않고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건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했었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하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드려라, 드려라, 드리라. 잠깐만 7번이나 7번이나. 송아지 드려라, 양을 드려라, 고운 가루를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예수님도 선물로 주시고 성령도 선물로 주시고 성령도 선물로 주셔서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를 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확신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울 수가 없겠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혹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가보면요, 산소통 옆에 놓고 산소호흡기 꽂고서 막 혹시 그런 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산소통 그거 하루 이틀 꽂는 건 큰 문제 될 거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한 달, 두 달 꽂는 데면요, 그 비용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경험자인지 모르지만 그거 비용 엄청 큽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신 이 공기를 지금 공짜로 마시고 살아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름철 되면은 집집마다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잖아. 그래서 노진세 때문에 전기요금이 막 올라가니까 많이 절약하려고 사람들이 애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날마다 빛과 열과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있는 햇빛, 이거 공짜로 받고 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기값 내나
햇빛 감탄하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모든 좋은 선물은 다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할 때 이렇게 일부러 호흡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건강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말이에요. 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봐도 야, 오늘 하나님이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 인생입니다. 청지기, 즉 관리인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 내 거 아니에요.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자식도, 땅도, 집도 내 거 아니에요. 우린 빈손 왔다 빈손 가는 공술의 인생이에요.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우리는 빌려 쓰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인색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감사에 대한 보답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행위를 예수님이 보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영원히 기념하리라. 어느 교회든지 헌신 예배 드릴 때 2000년 동안 헌신이 뭐냐? 마리아를 봐라. 저게 헌신이다. 가장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부었던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이 순종과 헌신의 행위는 많은 사람들한테 진한 감동과 여러분 귀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온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 입으로 감사, 동시에 물질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 주저하거나 인색하지 마시고 마음껏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은요 심는 대로 걷게 하십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여러분이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걷도록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울 것을 믿습니다. 특히 빌립보 4장 19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따라합사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쓸 걸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믿고 의지하신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시고 더 많이 감사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자꾸 하는 것은 축복의 열쇠를 여러분이 하나하나 자꾸 여러분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창고가 많이 있는데 열쇠 하나 있으면 창고 하나밖에 못 열어. 5개 있으면 5 창고 열 수 있어. 감사를 많이 하면은 축복의 열쇠가 자꾸 늘어나는 거야. 그런데 감사를 못하고 원망 불평하면요 축복의 자물통만 늘어나. 자물통이 생겨. 축복의 문이 닫혀버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뭡니까? 천국은 감사가 충만한 나라고 지옥은 원망으로 가득 찬 나라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가정 속에 항상 감사가 충만한,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절인 추수감사절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입술로 감사하시고 물질로 감사하셔서 오늘부터 후반기 2020년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충만한 가나안의 젖과 거리는 복된 삶이 항상 여러분에게 영유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고 성경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렇게 구원받고 거듭나고 주의 자녀 되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맥주 감사를 맞이하는 성도들
마음으로 하나님 뜨겁게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 물질로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성도 공동체 성도들의 삶이 가나안의 적각거리는 충만한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감사의 주인공으로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는 불평 혹은 원망,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으면 이 모든 잡초를 이 시간 깨끗이 뽑아내시고, 믿음, 소망, 사랑 가득 담아주시고, 의와 평강, 희락 가득 채워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감사할 일이 넘쳐날 수 있는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